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벌써 11월 말이 되어갑니다. 이제 뭐 21년도 한 달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생각이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 겨울을 잘 보내는 비결이 인생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로도 겨울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생각하게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라기서 1장 말씀을 같이 공부하기로 합니다. 말라기 1장 보겠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고 마지막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배경을 좀 살피고 교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어떤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예언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적인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언서들, 또 그런 선지자서들을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경고라는 단어는 많이 안 써요. 근데 하박국에도 이 경고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 스가랴서에도 경고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말라기에 이 경고라고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말라기는 역사적인 시대를 좀 알면 좋은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년 전에 기록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와 예수님 사이에 약 400년 정도의 공백이 있어요. 그 시대에 대한 공백들을 성경 세계로 참고 자료를 통해서 따로 공부할 수 있는데, 무슨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지 말라기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라기서와 같은 시대, 비슷한 시대에 놓여져 있는 성경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저 앞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말라기 시대하고 비슷해요. 그걸 좀 이해하면서 좀 봤으면 좋겠고, 말라기서 앞에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있는데, 두 성경이 포로로 귀환한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두 선지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그들은 포로 귀환 초기에 있던 선지자들이고, 말라기는 그 이후에, 즉 학개나 스가랴보다 약 한 100여 년 정도 뒤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살펴봐도 성전을 재건할 당시에는 스룹바벨 총독이나 여호수아 제사장이 그 일을 주도했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즉 유대 민족의 역사가 성전을 재건했지만 완전하게 정착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혼란기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꾼들을 보내시는데, 첫 번째로 보낸 일꾼이 에스라라는 학사 에스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1차 부흥을 줍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정치적으로나 어떤 그런 부분에 혼란이 많아서 다시 보내시는 분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휴관원이 되어져서 자기를 예루살렘 유대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서 총독으로, 유대 땅의 총독으로 부임하고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군사를 모집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에 성벽을 재건하고 제대로 된 나라, 제대로 된 성을 건축하고 좀 이 에스라와 함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이었어요. 묶여 있는 성경이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걸 성경학자들이 이제 따로 구분을 해서 에스라서를 구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서는 정확하게 둘로 나눠져요. 앞에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의 어떤 그런 과정이 나와 있고 뒤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 시대 때는 과연 제대로 된 부흥이 이루어졌을까? 처음엔 이루어졌어요.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제대로 갖추된 모습으로 갖춰갈 때만 해도 백성들의 마음이 좀 단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다 쌓고 이제 좀 백성들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들을 지도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과정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첫 번째는 그 이방과의 계속 교류. 왜냐면 그들이 그 속해 있는 곳에 전부 다 이방 종족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사마리아가 옆에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자기의 아들을 거기에 보내거나 자기의 딸들을 거기에 있는 아들과 결혼을 시키는, 즉 이 혼잡된 결혼이 그들의 신앙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대로 된 그 역할을 맡고 있는 리더들, 제사장이랄지 관원이랄지 어떤 관리랄지 이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백성만 챙기는, 정말 백성들은 오히려 더 힘든데 탐관오리가 되어가지고 자기 백성만 챙기고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그걸 맡겨놓고 잠깐 페르시아에 돌아갔더니 들려오는 소식마다 엉뚱깽뚱한 얘기만 들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게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혼란스러워요. 즉 부흥이 제대로 잡히지가 않아요. 그 모습이 바로 이 말라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제대로 보려면 느헤미야서의 후반부하고 같이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교류하면서 좀 봤으면 좋겠고, 어떻게까지 허락할지 모르지만 오늘 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들을 향한 진노가 과연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말라기는 성경에 예수님 시대가 오기 전의 마지막이에요. 즉 이제 장차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잠깐 비춰주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유대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를 보여주는 말씀이 말라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생각해보면 교회를 보여주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우리가 어떤 교회로 알고 있죠?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계시록 3장에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모습들도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영적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말라기 시대가 어떻게 보면 정말 마지막 시대라면, 교회 시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임박해 있는 그 시대가 바로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주님이 당장 오셔도 이상할 것이 없고,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의 징조들, 재림의 징조들과 너무나 일치된 것들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초림하셨다면 라오디게아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말라기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주는 경고가 아니라 과연 성도들은 정말 이 이스라엘처럼 타락하거나 이스라엘처럼 안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무한히 사랑한다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사사건건 따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총 8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태도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져요. 하나님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가 좀 그렇지 않을까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따지고 자기는 아는 것처럼 속이는 그러한 모습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모든 경륜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토록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주고 계명을 주고 경고를 하고 핍박과 재앙을 내린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회복을 가지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한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태도입니다. 태도.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실상 가장 중요한데 이스라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깜짝입니다. 2절에 나타나는 그 말씀의 태도가 그런 것처럼 또 뒤에 6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마음들이 하나님에게서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태도가 있고 멸시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거죠.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말씀의 경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정말로 그것을 예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자신을 살피는 태도가 중요한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난 안 그랬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모습이 실상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하고 잘못되어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아무튼 그것을 이 말라기에 정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참고 참아도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그들이 따졌을 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야곱을 세웠는지 봐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세웠는지 봐라. 너희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주관적으로 너희를 세운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이름을 처음 받은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꿔주셨고 그 야곱의 12아들로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졌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실 때 야곱이 이뻐서 택했을까요? 말을 잘 들어서 택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해서 야곱을 택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실상. 자 근데 둘이 쌍둥이였어요. 이삭의 어머니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쌍태였어요. 뱃속에서 두 아이가 두 민족이 다투고 있는데 서로 먼저 되겠다. 근데 그 상태에 있을 때 모친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뭐 선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뭐 하나님 앞에 뭘 드린 것도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서의 입장에서 볼게요. 에서의 입장. 에서는 뭔 잘못을 했어요? 뭐 엄마 뱃속에서 뭐 엄마를 괴롭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뭐 무슨 속을 얼마나 습격했어요? 실제로 에서는 아무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미움을 받고 택하심을 거부함을 당하고 오히려 뭐 별 볼 일도 없는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그것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하나님의 조건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것이 별로 보이지도 않아요. 물론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지만 실제로 야곱의 원래 인격이나 이걸 살펴보면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어요.
그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세요. 마지막까지. 그들이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버젓하게 세상에서 망해도 몇백 번을 망했어야 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세상의 중심에 세상을 움직이는 나라로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틀어지고 있는 나라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 야곱을 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든 위기에서 건지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멸망에 처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한 때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로마의 멸망에서 2000년 동안 날아엎어서 그냥 세상 곳곳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을 하나님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다시 그 땅에 모으시는 시온의 기적도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을 자기 피부치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의 태도는 어떠했느냐?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누려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성도들도 정말 그러지 않는가 싶어요. 성도들이 택함을 받은 것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특별하게 잘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인데 그걸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받는 건 당연한 것처럼 나니까 받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이 마음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나 같은 자를 세우시고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것에 감격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받을 것만 찾는 이런 잘못된 모습이 성도들에게도 간혹 나타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에게 정말 이스라엘의 이런 잘못된 태도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6절부터 나타나는 부분이 오늘의 주제이겠는데요. 여기에 6절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다. 당연히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본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될 제사장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영적인 눈으로 살펴보면 성도가 누리고 있는 직책 중에 하나가 뭐죠? 성도들이 가장 기뻐하고 정말 자부심을 갖는 직책, 직분 뭐죠?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누구의 이름을 멸시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내 이름을 왜 멸시하고 내 이름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느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따져 물어요. 우리는 그런 적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통해서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더러운 떡이라고 기록하셨는데요. 실상 뒤에 있는 걸 살펴보면 더러운 드려서는 안 되는 재물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되는 재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재물로 드리고 제사로 드려놓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은 우습게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따져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을 다 아십니다. 그들이 한 것들을 다 아세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너희가 눈 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칙이 있는데 1년에 3번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뭔가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수로 나오지 말아야 되니까 뭘 가지고 나와야 되죠?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수도 없이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려주셨어요. 이건 6월절 어린 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에게 정말로 어린애부터 계속 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드릴 조건은 실제로는 1년 된 어린 양으로 뭐 이렇게 하고 젖먹고 흠없는 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런 양이 없으면 그런 양을 찾아야 돼요. 즉 하나님께 드리려면 드리기 전에 뭐 해야 되냐면 준비해야 돼요. 즉 마음이 하나님의 제단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 찾는 마음으로 자신의 있는 것들 중에, 자신의 소유물 중에 정말 흠없고 점없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 생각나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이 돼야 되니까. 그걸 대신해서 재물을 찾고 고민하고 정말 없으면 막 두루두루 찾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찾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드렸냐면 내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정말 흠없고 점없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지도 않아요. 그저 내일에만 바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막상 날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근데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이제 그때서야 찾아요. 그러니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 준비가 안 돼 있는 마음이니까. 가기는 가야겠는데. 그래서 뭘 찾아요? 가장 하찮은 거. 생색은 내야 되겠고 모양은 갖춰야 되니까 어떤 거를 가져냐면 어떤 거 가져갈까? 뭐가 나온가? 이런 식으로 찾다 보니까 눈에 걸리는 것이 그냥 나한테 줘도 안 먹을 거. 내일 모레 죽게 생긴 거. 시장에 내다 팔아도 돈도 안 될 만한 거. 뭐 이런 것만 골리는 거예요. 그런 것만 눈에 보여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져가면서 실상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위선을 떨고 있어요. 그리고 들여놓고 와서 자기는 할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들 눈에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총독에게는 그 짐승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생각하면 감히 가져갈 수 없죠. 그들 눈에는 말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이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걸 갖다 놓고도 그걸 갖춰놓고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 없는 교회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절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지, 나는 어떤지도 우리도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소리를 살펴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나의 왕이 되어서 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내 속마음까지 아신다면 그 앞에 나는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 것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드리고 있는 것인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람들은 나의 속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속이고 있는 위선적인 모습은 아닌지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성도들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거울로, 본보기로 삼아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간구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복을 내려달라고 구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죠. 갖다 바치는 것은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갖다 바치면서도 할 건 다 해요. 구할 건 다 구합니다. 아니 남들보다 더 많이 구하겠죠. 막 생각나는 것을 다 아마 요청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벌써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한번 이렇게 해놓고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네.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제사장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엉터리로 살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 증거를 느헤미야서에서 한번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740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 상황이 느헤미야가 잠깐 그 예루살렘의 일들을 마치고 페르시아에 돌아갔어요. 돌아갔다가 와봤더니 벌어진 상황이에요. 그 앞에 더 웃기는 상황이 있어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일어나고 있고, 그 하나의 증거가 뭐냐? 대제사장이에요. 엘리야십은 그때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앞장서 도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엘리야십은. 자, 그 사람의 손자예요.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누구의 사이가 되었다고요?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됐어요. 산발랏은 느헤미야서를 공부해보면 여러 번 나오는 사람인데요. 우리 시대로 얘기해보면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대, 우리 일제시대로 얘기하면 이완용 같은 분이에요. 이 사람 원래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인데 적군에 딱 밀정처럼 붙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아마 같은 욕을 하고 뭐 하면서 회방을 얻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산발랏입니다. 그리고 산발랏과 같이 일했던 사람, 같이 손잡고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사람이 도비야라는 사마리아의 총독이 있어요. 이 도비야도 나중에 이 앞으로 나오거든요. 아무튼 이 도비야나 산발랏이 이 느헤미야의 가장 큰 대적이었는데, 대제사장이 그 손자가 누구랑? 산발랏하고 사돈이 되어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고 저주를 내려서 정말 그 가문이나 그들을 다 멸해야 될 그런 족속인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자식이, 그 자손이 그 산발랏과 사돈을 맺어서 그 집 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버린 거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린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돌아온 그 상황을 보고 하도 기가 차서 쫓아내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근데 여기에 성경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뒤에가. 그런데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쫓겨난 이 제사장이죠. 즉 대제사장의 자손은 제사장이잖아요. 여기서 쫓겨난 제사장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름도 나오거든요. 문하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쫓아내니까 나는 여기서 안 해. 그리고 가버렸어요. 어디로? 사마리아 땅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리심 산에다가 제단을 세웠대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수가성 여인이 우리가 제사할 곳은 이 산에 있다고 얘기했던 대목이 있잖아요. 이게 그리심산이거든요. 그리심산에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을 세운 장본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타락해버렸어요. 그 시대에. 대제사장님이 가문부터 이 정도니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 뭐 백성들은 오죽했겠고 관리들은 오죽했겠어요. 하나같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백성들을 눈 씻고 찾아보기가 어려운 타락한 시대.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우리 자신은 어떠한 일을 정말 두렵고 살펴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더 기가 찬 말씀이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확실히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무도 성전에 못 들어가게 문을 막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 그렇게 나한테 찾아올 거라면 그냥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 제사 보고 성경의 역사 가운데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한탄이 참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인데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아주 보기 안 좋은 것들은 싹 죽이고 보기 좋은 것, 튼튼하고 살도 많이 찌고 값도 나가게 하는 것들을 다 살렸어요. 그래놓고 승전가를 부르고 기념비를 세워놓고 잔치를 벌려요. 사무엘이 오니까 춤추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단한 승리를 지가 거둔 것처럼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게 하신 건데 그런 식으로 기가 차게 하고 있을 때 내 눈에 보이는 저 짐승들은 뭐고 저것들은 뭐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저것들은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려고 내가 일부러 남겨둔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그게 사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말렉의 아가방도 살려놨어요. 나중에 그 아가방의 자손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서 다윗 시대에 얼마나 괴롭혔는지 역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때 유명한 말씀이 있죠. 뭐가 뭐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무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하나의 경고였다면 말라기 시대는 그것이 그냥 돌을 차서 완전히 그냥 흘러 넘치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뭐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시대인지. 이 시대에 정말 교회도 많고요. 기독교가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히 후광되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계신 건지 사람이 딱 틀어잡고 사람이 왕노릇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시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해방하는 시대가 아닌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미끄러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 그러니 기도가 되겠어요? 엎드리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벌거벗고 빈곤하고 아주 초라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이 시대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정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11절에 주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얘기를 하다가 이방 족속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메시지에도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부르시고 유대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들이 끝까지 거절합니다. 받지 않아요. 자기들의 표정만 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의 눈을 들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문을 바꾸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기나도록, 이스라엘이 질투하도록,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던 그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런 믿음 가운데, 이런 마음 가운데 시기날 수 있도록 이방 족속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비전과 마지막 시대에 온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가장 우선적으로는 교회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떨어뜨려 버리시고 그 역할을 교회가 맡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에 대한 비전과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세요. 지금 이 시대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을 지금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되고 싶어도 안 돼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출신이야 돼. 출신. 그 출신이어야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성도들은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 모두 다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특권을 가지고 있고 이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정말 제사장다운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저희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이 안에 교로 말미암아 높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